8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을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또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이면 만나를 내리워서 먹게 하시고 때때로 고기도 주시고 또 물도 반석에서 내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이 친척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깨닫지 못하고 싸우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싸우는 생활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들에게 대함이 우리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되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라고 하는 것에는 한 것도 없어요. 다 성경이 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벽두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 이기는 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비결은 세 가지. 이스라엘 승리한 첫째 비결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든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잘 군사를 훈련한 그 군사들입니다. 또 무기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훈련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만한 그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 모세가 손을 올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요. 모세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 하면 모든 게 다 성공이 못 따라가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줘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한 방법,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첫째 방법은 세속을 떠나 전적으로 기도함.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평지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힘들게 산에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기도한 것은 평지에서 기도한 거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건 뭐인가 하면은 속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속된 세상을 떠나서 기도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실로한 것을 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편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편,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십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에 일어났더랬습니다. 거기에 링컨 대통령 북군의 사령관이에요. 한번 저녁이 돼가지고 막사를 시찰하는데 군대들이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꼭 우리 북군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링컨 대통령이 사병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남군에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북군에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둘이 다 자기 편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되 정력으로 쓰려고 그렇게 육신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의 생활에 승리하고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마쳐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이 해야 되나 하면은 낙타가 이렇게 그 등에 사람이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하는 것은 낙타가 짐을 실을 때 꿇어 앉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낙타가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서 다 간 다음에는 또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짐을 부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루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저녁에 되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때 오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세가 기도한 둘째 방법,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함.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미디안에서 양 칠 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양을 인도하고 하시던 그 지팡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만능 걸 나타냈어요.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렇게 뭐가 나왔습니까? 뱀이 나왔어요. 또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지팡이.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를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에 이렇게 되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권능의 지팡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지팡이 짚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권능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만능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교회의 중요한 위치는 목사의 이 당회장 자리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손해를 받고 목사가 교회를 잘 인도하고 끌고 나가야 교회가 창성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은 항상 손을 들어야 됩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들어야 돼.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요즘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알고 보시면은 인터넷을 보고서 이 본문 보면 이 본문에 누가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한 거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좋은 거 이렇게 꽃다발처럼 취해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 세상 이와 그걸 어디에서 산에서 다 가져왔는지 그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은 나중에 나와요. 성경 말씀을 듣기 좋게 재미나게 하지만은 성경 말씀 아니고 자기 인간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설교 말씀 들은다면 남아있는 게 없어. 교육자들은 성경을 바로 증가해야 돼. 성경을 바로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증가하는 거, 본문 설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증가하는 거예요. 본문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 대지가 전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딱딱하자 하지만 그대로 전해야 성경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야 이걸 가지고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목사일 오래 했지만 항상 부족해. 일주일 동안 설교를 위해서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애를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이 본문 정한 다음에는 이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도 부족해. 늘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한데도.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요즘의 교육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지난번 내가 여기 준비한 장례식이 어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그 젊은 목사가 와서 기도하게 됐어요. 내 옆에 바로 앉아서 예배 시간에 보니까 뭐 이런 노트북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뭐 열심히 옆에서 읽고 있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나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걸 그저 읽는 거야. 아니, 그게 남의 써놓은 그 기도를 읽는 것이 그게 무슨 기도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자기 속에서 중심에서 나와야 이게 기도지 말이에요. 절대로 기도 써가지고 오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초장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잔치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 뭐 생일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 다 돼 있는 모양이야. 그 읽기만 해. 세대가 점점 젊어질수록 교회가 이렇게 점점 소과돼 나가고 있습니다. 영성이 부족해. 집회일을 손에 잡고 오늘날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지금도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조한 것. 12절 읽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모세는 본래 힘이 장사야. 모세가 얼마나 힘이 장사한가 하면은 애굽에서 40세 났을 때 애굽 사람 한 번 주먹으로 치니까 그 애굽 사람이 뭐 KO 당한 게 아니라 죽어버리고 말아서 한 번 침으로 죽었단 말이야. 모세의 주먹이가 말리 주먹보다 더 센 모양이야. 또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40년 있다가 돌아와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벌써 노인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는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말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서 십계명의 두 무거운 돌판을 양쪽 끼고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 힘이 센 모세.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를 보조한 보조자예요. 모세를 누가 보조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조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보조한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조했습니다. 모세를 보조한 첫째 방법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에 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래오래 서 있으면 말이요, 다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모세가 이제 일어서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 그 밑에 놔서 모세로 하여금 다리가 피곤치 않도록 앉게 해드려야 되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의자로 만들어서 앉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다리 안 아픕니다. 모세를 보조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좋은 걸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구원운동에 도와준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과부, 사랴다 과부는 엘리야를 도와줌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의 종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보조했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조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보조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세를 보조한 둘째 방법은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준. 이제 다리는 괜찮은데 팔이 아무래도 쓰여지만은 오래되니까 자자자 내려온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가 어떻게 하면 모세의 팔이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하나씩 팔을 붙여해 줬습니다.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발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조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25절 읽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제일 귀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정을 알아주고 형편마다 격려해주고 또 어떤 때는 재물로도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조함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도 동생 모세를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아론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 얼마나 큰 복이요. 또 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훌이 누군가 하면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모세에게 말하면 그것 같으면은 매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지위 생각지 아니하고 모세를 잘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조해 줬더니 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3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어 도와주시면 복음과 함께 승리하고 또 대적하고 방해하면 복을 받지 못하면 바울 당시 때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도와준 분들 브리스길라 아울라와 같은 분들 큰 복을 받았고 또 해롭게 한 사람들 알렉산더와 같은 부리장색 큰 해를 끼쳐줬는데 마지막에 저들이 자기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원운동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보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스라엘의 승리한 비결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싸운 것이요. 11절에서 16절까지. 자, 모세가 아무리 아론과 훌의 보조를 받아서 손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나가 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잘 이렇게 나가서 싸웠는데 싸움에 승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입니다. 첫째 결과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아말렉,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완전히 다 도말하셨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이 귀에
외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이 대적하다가 다 이렇게 멸망받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천하에서 도말하라.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선행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싸움에 승리한 둘째 결과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稱함. 여기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라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거기 아말렉을 승리한 그 기념으로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단을 쌓았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각주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 하나님은 내 승리의 기요, 깃발이요. 오늘 믿음으로 나가서 싸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돼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이 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기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기는 생활한 사람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모독을 받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이 이김으로 그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 다 대신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내가 이겨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올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불화케 하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화케 하려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싸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거기 말씀 보면은 딸과 어머니가 싸워서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서 아버지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예? 예.
보통 대답하기를 아들이 지어야지 아버지한테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지면 안 돼. 시어머니도 이기고 며느리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아들도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것은 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우리가 공경을 하고 하되 진리는 양보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리 양보하는 게 지는 거예요. 진리 양보하지 않고 나가면 당장에 핍박이 오지만은 반드시 그 부모를 하나님께 인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도를 맞이해서 금년 하늘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이 선한 싸움에 이기는 그 비결을 세 가지 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단에 올라가 손을 든 것. 둘째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보조한 것. 셋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은 싸운 것이요. 이 세 가지 비결로 오늘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한 해 동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존귀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